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름답게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수많은 만남과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헤어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슬프고 또 그것이 깊은 관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이별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생을 또 교회를 섬기면서 몸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을 또 교회 가운데 행하던
목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무조건이죠.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딸이기에, 희생하면서, 내 삶의 가운데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뭘로? 기쁨으로. 또 동시에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래도 학교 생활이나 어떤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좀 아들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과 헤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질지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제대로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다면, 중요한 그 일들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변변치 않게 해주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이제 이 땅을 그만두고 별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라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또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인을 향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나는 와중입니다. 떠나는 가운데에서 밀레도라는 시간 가운데 좀 바쁜 관계죠. 밀레도라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같이 함께 있던 장로님들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장로님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석별점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3년이죠. 참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건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만큼 열정적으로 감당한 지역이 없을 만큼 특별한 그런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바쁜 와중에 교인들에게도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대표자들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청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냥 어디 갔다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별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볼 건데, 조금 안타깝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얼굴을 못 본다라는 것이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감당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이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쉬웠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2021년 우리 교회 프로도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비전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복음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실질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죠. 스바나는 오늘날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먼저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당시 그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굉장한 흉년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흉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속에 정말 이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파되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까지 통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결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까지 핍박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그때만으로도 안으로 교회였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이렇게
교회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딱 이 그 스데반의 어떤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핍박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그 중 하나가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에 누가? 사울이죠.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하는 그 중점에 있었죠. 중심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그런 고백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핍박한 것이 얼마나 모르고 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할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은 예루살렘을 보내는 그 헌금을 들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만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가 변하여서 어떻게 교회들에게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유대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맹세하면서 40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런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가서 포박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발로 인하여서 결국 호송이 되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죠. 생명. 물론 그
붙잡혀서 죽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애정을 쏟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만 정말 겸손과 눈물. 오늘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바울의 어떤 모습은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만 정말 그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는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도시 보통 수도가 있고 행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죠. 행정을 관할하는 어떤 지역의 어떤 도시는요,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울은 갈망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뼈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애쓴 모습들 그리고 그 관계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세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내 사역이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이 나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보기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복음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단이 역시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거짓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거짓으로 회유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다. 참 신기하죠.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복음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서조차까지도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단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는 주님께 주께서 지켜주실 것과 또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있습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어야 금강산도 식궁이란 말이 있지요. 먹어야 됩니다. 먹고 안정을 차리는 이유에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이고 경치가 보이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배를 쫄쫄 걷고 구경하면 그 구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양식의 어떤 풍족함을 누리면 그 위의 것이 보여집니다. 예능이 보여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보이고, 여러분,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공급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이게 뭐 어떤 일이냐면 어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일하는 거 그거 일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은혜로운 말씀. 오늘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의 양식을 잡아서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하는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인 그것을 힘입고 그것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뻐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예비되어졌습니까?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데 내 힘으로 당하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서 그야말로 각기 방언으로 들립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말로 들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말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귀에 들리는 것은 각자 방언대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저는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사실은 죽은 겁니다.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회중들이었습니다. 회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담대함을 의지해서 전하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중들이요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옳다라는 말이 내리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그 일들이 그야말로 찔림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성령의 역사 외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혜 말씀 가운데 부탁을 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이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오늘 이단을 통해서 교묘하게 자신을 넘어뜨리고 하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이사랴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결단했다고 해서 말로만 결단하면 그야말로 피에 혈맹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마음 가운데 열정이 그것을 이긴다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든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의 어떤 부분이 잘 떼어진 사람도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바라봤을 때는 불쌍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산다면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이 날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 이제 먹고 즐기자. 창고 가득 채워놓고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 이 불쌍한 인생아, 오늘 네 영혼을 내 밤에 내가 찾겠다라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면 이것이 누구시 되겠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롯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무나 성탄절을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게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믿음이 성숙하고 그 말씀이 가까이 함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으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없는 동안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여러 악조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